시편 9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교화행복 11월 3일자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자. 요절 말씀과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자동차가 다가오고 있어도 걱정 없이 건넌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신호등의 신호는 잘 따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신호는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사고를 만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의 양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 소리에 따라 살면 사단의 종이 된다. 사단에게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고 많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리바 다툼과 마사 시험에서 강팍한 마음으로 물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신호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길을 건너려고 했다. 이처럼 불순종한 그 세대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근심하셨고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그 세대의 모든 성인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으셨다. 진정한 안식을 원하는가? 땅과 산과 바다와 육지가 주의 것이듯 내 삶도 주의 것임을 인정하자. 내 삶을 내가 다스리지 말고 주인께서 다스리시게 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 품 안에 안전히 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시편의 찬양들은 많은 경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불리운 그런 찬송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하면서 이 시편을 하나님께 찬송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도 이제 구약의 성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크게 성소와 또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소에
불을 밝히는 7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뜻한 진설병 떡을 올려드리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꺼지지 않는 향기 나는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꺼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십계명을 담고 있는 법궤 위에 짐승의 그런 제사 드릴 짐승의 피를 뿌리는 시은자가 있고, 또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룹 천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편 95편을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은 크게 이 두 가지,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내용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95편 1절부터 4절이고, 또 두 번째 부분은 95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로 시작하는 찬양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에 나아갈 때에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예배의 첫 번째 단계는 그러므로 찬양의 단계입니다. 찬양의 예배, 오늘 아침에도 먼저 성소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의 예배이고요, 또 구원을 통해 발견하게 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위엄과 그 능력을 즐겁게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 신앙의 또 예배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또 신뢰하고 선포하는 예배가 먼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하나님 앞에 즐거이 부르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로 시작하는 경배의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가 뭐였죠? 찬양의 예배. 두 번째 예배는 경배의 예배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에 경배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음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양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또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양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 바로 아무리 좋은 목자가 있을지라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신 뜻대로 제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면 그 목자의 인도함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임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함을 받는 순종의 신앙, 경배의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찬양으로 시작하여 경배로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찬양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잘 하였나요? 순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또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인도하셨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 이런 표현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언제 부드러워지고 언제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 부드러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부드러워집니다. 반면에 언제 딱딱하게 되나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불안이 다가오면 마음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걱정, 근심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이 그 마음을 틈타게 되면요, 그 마음이 급속하게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마음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성령님의 영향 아래 있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아니라 손도 부드럽다고, 맨날 부들부들하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손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경배는 우리 신앙의 양날개입니다. 찬양과 경배로 날갯짓을 하며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삶은 이 세상의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안정감을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불안이 다가오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고자 하는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안정감이 아니라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내 삶을 늘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가 가사처럼, 찬송가 가사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시는군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단 말일세. 하나님의 음성은 무섭거나 근엄하거나 딱딱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의 음성이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온유한 음성임에도 세상 걱정 근심에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오히려 부드러운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겁박하고 몰라치는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져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보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헛된 음성과 모든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비교하는 모든 헛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